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내무실에서 생활을 하던 소대원들이 참 다양한 종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의 1년 고참은 아주 독실한 안식교인이었고요. 그리고 제 밑에 있는 한 후임은 아주 독실한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입학한 게 아니죠. 입대한 거니까 주변의 동료들이 저희들 보고 맨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애들은 다 저기 삼소대에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다 유별나게 예수 믿는 애들은 다 저기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로 저희 부대 안에 아주 독특한 종교를 가진 세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어떠세요? 저희 셋 모두 하나님을 믿으니까 각박한 군대 생활 가운데 서로 되게 친하게 지냈을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면서 좀 싸우곤 했는데요. 특히 제가 그 두 사람의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자, 일단 이 안식교에 다니는 고참은 신앙적인 열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은 이제 토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저 국방부 어디인가에 투서를 넣어가지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홍천에 있는 안식교 교회를 혼자서 토요일날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로 돼지고기나 닭발 같은 것들을 먹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이 보았을 때 제가 날라리로 보였나 봐요. 저는 돼지고기 나오면 더 잘 먹거든요. 군대에서도 이제 김치찌개 나오면 좋아하고 해서 막 조금이라도 더 먹고 막 이러니까 저를 부를 때 이제 고참이고 하니까 어이 날라리 이러면 이병 이병 최운 야 날라리 일로 와봐 이병 최운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반대로 이 천주교인이었던 후임이 있었는데요. 이 후임은 이제 신부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독실한 천주교인인데요. 열심히 성당을 다니면서도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피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는 또 멀리하는 생활을 하니까 저를 볼 때는 얘기하기를 최일병님은 너무 꽉 막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렇게 별거 아닌 거에 매여 있습니까? 하면서 저한테 개겼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그 중에 제일 어정쩡한 포지션에 있죠. 어떤 사람한테는 날라리처럼 보이고요. 저 사람한테는 이 꽉 막힌 애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사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은데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부부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사실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자,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믿음의 방향이 어찌나 다른지 아주 극심한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장 11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행했던 율법적 전통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할례를 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기나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일부 성도들이 아주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엄청난 수양을 쌓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은 툭하면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잠을 자지 않기도 하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유리 조각을 이렇게 깨서 깔아놓은 다음에 그 위를 걷는다거나 불구덩이를 통과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증명했다고 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바로 이런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뿐만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주님과 천사를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한 세상의 철학과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 논리적인 토론과 연구들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좌우지간 이 작은 교회 안에 어찌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자, 이 골로새 교회가 아무리 잡아도 20명이 넘지 않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20명이 넘지 않는 교회 안에 율법파도 있고, 그리고 고행파도 있고, 천사파도 있으니까요. 이 교회들 안에, 교인들 안에 사랑이 없고요. 항상 그들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이어졌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극심한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무나 의미심장한 조언을 건네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 믿음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한데 모아놓고 그들에게 믿음의 표준을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11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곳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해지는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해지는 것이다. 예. 여러분, 맨날 교회 나오면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재미없으시죠? 맨날 걸핏하면 사랑해야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니까 재미없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뇌과학자 게랄드 휘터라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바로 이 책은 최근 의학계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는 심신의학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고통으로 이어져 실제로 병증이 나타난다라는 이론이에요. 자, 이것이 최근의 의학계의 화두인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감기 걸리신 분 계세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게 다 바이러스의 작용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무엇과 연관시킨다고요? 사랑의 작용. 사랑을 받아야지 감기도 안 걸린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이 고통 가운데 이 사랑의 부재야말로 우리 인생을 크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휘터 박사는 뇌과학자인지라 사랑이 없는 삶이 특히 우리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 책에 장황하게 기록해놨는데요. 사람이 오랫동안 사랑이 부재한 삶을 살면 뇌의 균형 자체가 흐트러져서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 공황장애, 심지어 이 건망증이 굉장히 심각해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명의 질병이라고 불리는 각종 질환의 근원이 사실은 사랑의 부재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자, 사실 우리 사회만 하더라도 지난 수세기 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 이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약 35년을 수탈당하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 끼 식사를 걱정하지 않고 풍요롭게 넉넉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땀방울이 흘려서 세계 10위권의 경제적인 대국이 되었으나 우리에게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의 부재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심지어 성도가 성도 간에 이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크게 병들었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같은 이야기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해야 한다. 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토록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겨운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의 부재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사랑으로 변화돼야 되고요.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이 비어져 있는 심령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실제로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두려움을 꺾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얻는데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야곱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데 많이 무서웠나 봐요. 자, 그래서 식구들을 다 보내거든요. 그 앞에 아내도 먼저 보내고 자식도 먼저 보내고 다 보냈는데 야곱은 출발을 해요, 못해요? 예, 못하고 맨 뒤에 남아서 벌벌 떱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운 일이었나 봐요. 자, 그래서 식구들을 다 또 떠나 보내놓고 혼자서 차마 출발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혼자 남아 기도를 하는데요. 성경은 이 야곱이 하는 바로 이 씨름을 하나님의 사자와 벌이는 씨름으로 묘사합니다. 자, 어쨌든 야곱은 바로 이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너무나 큰 두려움을 끝내는 이기게 되고 결국 형 에서에게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큰 두려움에 휩싸이시는데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바로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때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지 땀방울이 무엇처럼 보였다고 하죠?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진짜로 땀이 아니라 피가 났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사력을 다하는 태도를 묘사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주님께서도 자신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뚫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내가 출석부를 찍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요.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내 안에 가득한 분노를 잠재우고 내 안에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19세기 최고의 설교가였었던 필립스 브릭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더 가벼운 짐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튼튼한 허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 기도할 때 짐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튼튼해진다고요? 허리가 튼튼해진다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쉽게 흘러가고 무조건 형통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더 튼튼한 허리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가진 사람이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되게 이제 어떤 것들을 놓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 나의 운수가 잘 풀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러나 믿음이 자랄수록 그 신앙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성도는 결국 그리스도의 평강에 지배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정말 친하게 지냈었던 이 고등학교 친구랑 오랜만에 전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 친구랑 전화하는 가운데 이제 그 친구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자신은 매일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0km를 뛰고 생활을 한대요. 대단하죠? 저는 5시 반에 교회 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걔가는 5시에 일어나서 10km를 뛴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나중에 네가 오래 살아, 내가 오래 살았는지 한번 내기를 하자. 그리고 네가 오래 살면은 그게 더 좋은 걸 수도 있고, 내가 오래 사는 게 더 좋은지 한번 내기를 하자. 이렇게 우스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야, 나는 1km도 못 뛰는데 너 어떻게 10km를 뛰냐고 하면서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는 정말 돛 닦는 심정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돛 닦는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한다면 얘는 돛 닦는 심정으로 달리기를 한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달리질 않으면 마음에 이 거뭇거뭇한 게 막 올려와가지고 그 어둠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뛰는 가운데 평안해지려고 매일같이 돛 닦는 심정으로 10km를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죠? 예수 믿고 교회 나와가지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뛰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듯 자기만의 방식으로 심령에 평안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만의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무엇인가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눈만 감으면 누군가가 너무 밉고 분노의 감정이 떠오를 때 여러분 뭘 해야 돼요? 기도해서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른바 바로 이것이야말로 믿음대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세상의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뛰어가고 좋아하는 가수를 향해서 찾아가지만 우리는 이 어둠이 찾아왔을 때 다시금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어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인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는 인생이 된다. 제가 언젠가 바로 이런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유럽 성악가에 떠오르는 한국 여성이 한 명이 있는데요. 바로 푸치니가 작곡한 나비 부인의 주인공 역할로 발탁된 강혜명 소프라노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대성한 것은 아니고요.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서 수년 동안 성악을 공부했지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꽤 오랫동안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으로 유학을 가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진로가 풀리지 않고 뭔가 열리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와중에 거울을 가만히 보는데 자기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보이더래요. 그분이 어디에 꽂혔냐면요. 내가 아직 빛을 못 보는 것은 순전히 자신의 눈 때문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여기에 줄이 하나만 가면 이제 성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제일 좋은 병원에 예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원래 쌍꺼풀 수술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예, 이탈리아가 아니라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서울에서 유명하다라는 모 성형외과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연예인들도 많이 가는 병원이라고 하는데 보통 예약을 하면 1년 뒤에 할 수 있는데 그 어머님의 치맛바람으로 어떻게 백을 써가지고 겨우겨우 날짜를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돌아가서 쌍꺼풀 수술을 하기 바로 직전에 주일날 로마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하필이면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왜 여자들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쌍꺼풀 수술했다가 나중에 천국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 그러자 바로 이 성도님이 이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구나 싶어가지고 서울에 전화를 걸어서 이 수술을 취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힘들게 예약을 했는데 이제 와서 왜 취소를 하냐고 닥달을 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굳건히 해서 수술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그날에 열리는 콩쿠르에 참석했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콩쿠르 현장에 독일의 유명한 극장에 극장장이 앉아 있었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비 부인이라는 극의 주인공으로 발탁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연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주인공을 하려니까 얼마나 실수를 하겠습니까? 연습 과정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하니까 하루는 민망해서 이 소프라노 되시는 분이 극장장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처럼 서툰 사람을 왜 처음부터 주연으로 뽑았습니까? 자, 그러자 극장장의 대답이 그 여자의 눈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본래 그 극 중에 나비 부인은 일본 여인이지만 일본 여인들의 가창력은 일반적으로 한국 여성의 가창력보다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뛰어나요. 노래를 잘해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일본 여자는 전부 다 서양 사람들을 동경해서 눈에 뭘 그었다고요? 쌍꺼풀이 가득했는데 그래서 일본 여자를 무대에 올려놓으면 꼭 서양 사람인 줄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가창력이 뛰어난 사람 중에 쌍꺼풀이 없는 동양 여자가 눈에 확 들어와서 내가 너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뒤로부터 자신을 주인공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목사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들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한다든지 어디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다든지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자, 어떤 날에 이사 가는 것이 좋을지 이거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저는 오히려 귀신이 있는 날에만 이사를 다녔거든요. 거기 이제 보니까 그날이 좀 더 요금이 싸요, 또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때만 다녔는데 아직까지 사고 없이 잘 사는 거 보면 그냥 제가 잘 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날수록 우리가 이런 종류의 신앙은 좋지 못하지만 주님의 뜻을 염두하고 고려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작용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것에 지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다 정직하고 아름다움을 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지금껏 목회 여정 가운데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껏 목회하면서 뭐 거대한 빌딩 뭐 이런 거 세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교회에 앉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막 크게 부흥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죄송해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저 나름대로 굉장히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내가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정읍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산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막상 사역지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이쪽 세계에도 일종의 관례라는 것이 있어서 이른바 단임자가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목돈을 받는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당시 저희 교회가 30명 정도 모였는데 모이는 성도를 한 사람당 얼마씩 돈으로 계산해서 주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찌됐건 이 교회가 개인 사업장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헌금한 것을 그렇게 돌려받는다는 것이 써 개운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임 목사님한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올라왔고요. 심지어 그 교회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은 교회 게 아니라 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그 교회에서 쓰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다 놓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제 마음속에 괜시리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직하게 했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고, 그리고 그때 떠날 때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그 후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자기도 만약에 임지를 이동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잘한 거 아니에요? 제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닌데 저 나름대로는 거기다 엄청 쏟아붓는데 다 두고 여기에 오게 됐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안산에 올라와서 이제 19년도까지 이제 안산에서 계속 목회를 하다가 19년도에 또 여기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혼자 재정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허리띠를 모아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꽤 목돈이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그것이 소문내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당회 때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회 공개를 앞두고 사실은 조금 번민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공개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 내 혼자 그냥 알아서 하는 게 더 나을까? 여러분 사람들이랑 상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아니면 혼자서 끌고 가는 게 더 좋은 방식인 것 같으세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개해서 그것을 나누고 상황을 공개해서 이제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날 밤에 눕는데 아쉬운 마음은 하나도 안 들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참 잘한 것 같다, 잘 내려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후련함이 들더라고요. 자, 이것이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심겨졌다라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웃긴 사람들 되게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뭐 신비와 계시를 받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탐욕적인 선택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경고를 받아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역사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불의를 이겨야 되고요. 섣부른 분노도 이겨야 되고요. 좌우지간 일단 이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심령의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왕년에 이런저런 교회 많이 다녀보셨어요? 네, 왕년 좀 다녀보셨죠? 그런데 교회들 어때요? 교회들마다 다 분위기가 다르지 않아요? 네,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요, 제가 가보니까 천주교 비슷해가지고 진짜 숨소리도 안 나게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막 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주여 삼창 랄랄랄라 막 이렇게 막 열광적인 분위기에서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는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데로 갔다거나 여기에서 여기 갔을 때 적응이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눈앞에 보여지는 걸 가지고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은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을 특정한 분위기가 아니라 크게 세 가지로 표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곳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해지는 것이다. 자, 둘째,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지러울 일이 생길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취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교회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어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인생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